오늘은 심리학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 오아시스 채널의 김현옥 교수님의 방어 기제에 관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중 관계를 파괴하는 흑백 논리, 분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분열 기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건에 대해서 제가 너무 흑백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가해 목사 얘기더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 실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별 감정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 말 한마디도 곱게 나가지 못하거나 대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 관계가 깨어지고 진짜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웃으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진짜 사실을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데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지 않는 나를 적대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처음에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그 내 판단이 그게 맞았던 것일 거고요. 만약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나도 똑같이 말도 틱틱거리게 하고 인사도 받지 않고 눈빛도 좀 좋지 않게 보고 하면 이제 처음에 투사적 동일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그렇게 쉽게 어긋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해 목사가 이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 일을 망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려고 애쓰고 저를 포함한 여러 명에게 음모론을 만들어 뒤집어 씌운 이유, 책임지려고 했다가 다 판을 엎어버린 이유, 근본적으로 이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저를 포함한 비대위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다 자기를 대적한다고 단정짓고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런 일들을 꾸미기 시작했고 사건 직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자기 편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생각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생각하는 거죠. 비대위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거다. 나쁘게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김현옥 교수님은 계속해서 순진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순진성이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칙적이고 단순한 믿음 위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정직하다, 믿을만하다 라고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사람 간의 관계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숙한 심리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을 발견했을 때 사실 이상으로 크게 실망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럴 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은 그런 중간 단계에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다면적으로 보지 못하고 모 아니면 도인 거죠. 그래서 미숙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인간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완전히 그렇지는 못하단 말이죠. 극단의 상황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기제가 발동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A라는 사람과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B라는 사람 중 A가 그 목사와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이고 B는 흑백 논리로 인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숙하다고 하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대위가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다고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목사 측도 비대위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따져봅시다.
비대위가 설교 중지를 말하면서도 안식년 운운한 것은 바로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해와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결코 처음부터 그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칼을 휘두르려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 옹호자들은 타인에 대한 건강한 이해도와 성숙을 겸비한 인격 때문에 목사를 용납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비대위와 피해자에게도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비대위는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고 처음부터 적으로 대한 게 목사와 그 옹호자들 아니었습니까? 비대위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부터 비대위가 목사를 쫓아내려 한다는 말을 꾸며내고 그 말을 사실로 믿은 거 아니었나요?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 부족한 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끼치는 해악을 모두 용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그럴 수도 있으니 이해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런 심리 분석을 적용해 보아도 미숙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건 목사 측과 옹호자 측이지 비대위가 아니었습니다. 비대위가 목사와 옹호자 측에 선을 그은 것은 피해자에게 자꾸 삼자대면하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비대위의 자격 운운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신앙의 연륜이나 나이 연배도 다 무시하고 오직 목사 편에 있지 않으면 자격이 없네, 의혹이 있네 하면서 말을 함부로들 하셨는데 그게 완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거지 뭡니까? 그게 사랑 안에서 화평하게 일을 해결하는 형제자매의 방식입니까? 실수를 했으면 실수였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상대방도 용서하고 다시 돌아갈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더니 공청회에서 갑자기 이상한 내용의 유인물이나 돌리고 그게 뭡니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웬만한 실수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관계를 깨뜨려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나의 그런 이해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의적인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혹은 소시오패스거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나온 이후에 가해 목사와 목사 옹호자에게 마지막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했고 다만 피해자와 교회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하려 한 것뿐이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냐? 우리 생각은 이러했다 하는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었고요. 처음 우리의 생각했던 것과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다 해명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오해가 있으면 풀었으면 한다는 것을 장문의 메시지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런 답장도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해명까지도 진실하지 못한 어떤 음모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의식을 갖고 있는 A그룹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지만 B그룹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거 저나 비대위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B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은 사건 전에 이미 다 교회를 떠났죠. 저희는 A그룹이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여러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도 몇 년 이상씩 다니면서 그냥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넘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지켜야 할 한계선을 넘어버린 것이었고 우리는 문제를 상식선에서 해결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인간은 매우 다면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연약한 면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 불가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는 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파악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버리는 순진성이 되어버리고 마니까요. 타인에 대한 이해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알고 용납 가능한 선에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방치와 학대를 당한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자신 또한 가족을 때리고 학대하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과 양육 환경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이라는 방법만 알고 대화나 이해로 해결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가정폭력이라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과 한계선을 정하고 수용이나 포용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란 것이죠.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체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행동까지 용납한다? 이미 큰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그런 행위를 모두 용납한다? 그거는 그 다른 지체에 대한 다른 지체의 방조죠. 공범과도 같은 것일 뿐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빼놓고 심리학적으로만 이야기해도 목사의 심리 상태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양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길래 목사님이 다가가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교회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무슨 짓인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면서요. 그럼 화장실이건 뒷골목이건 교회 앞마당이건 다 똑같죠. 그럼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우란 말입니까? 라고요. 우리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서 있을 수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떤 존재감일지 사실 감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범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결정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앞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대위가 목사의 징계를 얘기하고 책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지체들의 용납함 가운데 안정적으로 자기 실수와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던 것이었지 앞서 말한 순진성에 미숙한 사람들처럼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인이라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쳐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건 너무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면만 있는 것이죠. 비대위는 오히려 보호해드리고 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위 측의 이해와 배려는 자기중심적 생각에 빠진 목사와 옹호자들에게 배신과 오만, 방종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고의적인 해악이 아니고요.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목사의 실수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수치스럽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3자가 상황의 해결을 위해 목사님은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는 발생했으니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설교를 중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건강한 신학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아무 변화 없이 피해자만 교회를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가자는 의견, 어떤 것이 더 맞는가요? 또 어떤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옳은 결정일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열기제, 관계를 분열시키고 극단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자주 느낀다면 그래서 오래가는 지속적인 관계가 없고 자꾸만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본인의 분열기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대위 또한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 마지노선을 설정하였는데
목사 측에서는 교회의 정교인이자 대부분 몇 년 이상씩 다닌 오래되고 충성된 교인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정식 직분이 없어 자격이 없다며 정죄하고 배척하였기에 비대위도 목사의 자격과 범죄의 유무를 가리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것임을 아십시오. 일이 다 끝난 시점에서도 저는 법정 싸움에 돌입하기 전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과 입장을 전달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목사와 옹호자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목사는 아예 답장이 없었고 옹호자는 뭐라고 하셨죠? 이제와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 보내지 마시라 하셨죠? 그게 그 긴 전문에 대한 응답입니까? 마지막 소명의 기회마저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린 결과가 이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도 그 부분입니다. 목표가 관계의 회복과 이해였다면 그날까지 서로 한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사랑하기 위해 애썼던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루 만에 돌아설 수는 없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저 또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나간 것도 그간에 좋게 지낸 신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고픈 이야기를 들어만 주는 거, 그것만이라도 하는 거, 그 또한 마땅히 해야 한다 생각을 했고 목사에 대해서도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범죄자 취급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들의 요구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배신이라는 듯이 행동을 했죠. 분명 그들은 너희가 먼저 나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할 겁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배신에 대한 설정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비대위 측 사람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시작했죠. 마치 그동안의 관계가 모두 거짓이었고 허상이었다는 듯이요. 목사의 상황에 대해 인식해 볼 때 그래 사람이 방어기제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이 더 크게 잘못되기 전에 정신을 차리는 게 보통입니다. 무엇을 얻고 잃을지 계산해 보는 건 해봐야 하니까요. 안 그래도 구속이라는 결과를 놓고 목사는 계산을 해보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당장의 형을 피하는 것보다는 핍박받는 고독한 선지자로 남는 게 이득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닐까요? 이것조차 현행법과 교회 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미숙한 생각으로 보이지만 말입니다.